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 119편 마지막입니다. 구약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61절부터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읽기만 해도 힘이 나는 그런 귀한 시편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많이 모이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아멘 또 주여 같이 기도하니까 같이 힘이 나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좋은 건 아니죠? 좋으시죠? 이렇게 믿는 동역자가 있고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나만 깨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같이 깨서 같이 기도하니까 같이 힘이 나고 안 될 것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가까울 것 같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내 안에 없는 내 안에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기도하다가 떠올라요. 생각할 수 없었던 용기가 내 안에 갑자기 불쑥 들어와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용기와 힘이 기도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나를 넘어서는 힘을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죄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악도 멈추게 되고 두려움도 멈추게 되고 내 안의 약함도 멈추게 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생명이 부어지는 과정이 기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나의 원도 꺾여요. 그래서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내 집착, 내 욕심, 내 야망, 내 안에 있는 많은 수많은 생각들이 그게 꺾여나가기 시작해요. 도저히 불가능했던 내 삶의 이 무질서와 혼돈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질서로 평안으로 온전함으로 그렇게 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쓰게 되는 통로예요. 우리의 기도 안에 그 하나님이 담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그릇 사이즈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 그릇 사이즈만큼 하나님은 담기겠죠. 그 그릇이 크면 클수록 그 그릇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그릇이 점점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무한대로 늘어요. 하나님이 무한대시거든요. 무한한 하나님, 거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똑똑하신 하나님, 우리가 찾을 수 없었던 방법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 안에 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담는 그릇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거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과 계속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믿음은 커져야 돼요.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커지게 견고하게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평안이 평안. 핵심 구절 16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한 번 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말씀은 선포하는 거라 그랬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이 말씀을 선포하면 평안이 없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내 선포를 통해 임하는 거예요. 선포는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선포해서 안 되면 2번 선포하면 돼요. 2번 해서 안 되면 5번, 10번, 20번. 여러분 힘들 때마다 제가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50번, 100번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도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요.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 하나님이 크다 그러면 정말 큰 거예요. 두려움을 덮을 만큼의 큰 평안. 모든 인간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라 그래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두렵지 않은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만 내색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면 두려움과 지금 싸우고 있든지 아니면 본인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을 모르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매일 두려움과 싸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 긍정을 줘요. 두려움은 뭘 줄까요?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최악을 상상하게 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분리불안장애처럼 안전지대에서 떠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버텨야 하기 때문에, 내가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고 내가 불안한 걸 내가 아는데,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면서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다시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엔 두려움이 많은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려움의 권세가 다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주로 상상으로 많이 해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일들도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단이 잘 쓰는 무기예요. 사단은 거짓말의 명수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을, 실제 일어나지도 않을 두려움이 90%, 95%라고 일반 학자들도 말하죠.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요. 그래서 그거를 부정적 멘탈 리허설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머릿속에서요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리허설. 내일 회사 가면 내가 잘 안 될 것 같아. 내일 시험을 보다가 내가 실수를 할 것 같아. 그걸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가정이 어려울 것 같아.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리허설을 하면서 상상을 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그래서 오늘 하루를 빼앗겨 버려요. 사단이 잘 쓰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뭘까요? 두려움은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 대상을 믿지 못하면, 내일을 믿지 못하면, 그 직장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환경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현대인들은 행복 공포증이 많대요. 행복 공포증이란 행복한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잖아요, 그렇죠? 이 백설공주가 그 마귀 할멈이 독사과를 독사과인지 모르고 먹었는가? 그게 어리석어서가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일곱 난장이들하고 너무너무 아름다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 행복이 깨질까봐 독사를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행복 공포증. 행복한데 이 행복이 무너질까봐 겁을 먹는. 지금 이 삶이 너무 괜찮은데 나름대로 잘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무너질까봐 오는 공포증. 지난주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잠언 말씀을 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28장 1절 있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겁을 먹고 막 쫓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가 없는데, 우리 위협하는 실체도 없는데 우리 안에 공포와 생각이 우리를 막 쫓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에너지가 쓰이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떤 분들은 예배 중에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따라하세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한 번 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아멘. 제가 전에 주일날 이런 예를 든 적,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수영은 책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물에 빠져야 배우죠. 수영은 실제이듯이 용기는 용기야 생겨라, 그래서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내야 하는 현장 어딜까요? 두려움의 현장이. 두려운 현장에 가봐야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현장에 서야 하는 거예요. 미리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의 현장에 서서 그 두렵지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사자는 적이 있어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더 힘이 세다는 걸 아니까.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사자 같은 힘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두려운 현장에 서는 그 자리에 의인의 사자 같은 용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요. 161절입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렇죠? 고관들이, 내 위에 있는 결정권자들이, 내 상사들이, 그렇죠? 상사가 제일 무섭죠. 그 사람이 나를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거는 뭐냐면 거짓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나를 모함을 하고 트집을 잡고 불이익을 주고 손해를 주고,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그 얼굴을 보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죠. 이 상황 자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기는지 아세요? 뒤에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핍박하고 거짓으로 핍박하고 불리한 상황으로 나를 막 목을 지어올 때 나는 뭐래요?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따라서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새벽인데 너무 잘 따라 하시니까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경외는 뭐죠? 존경하는데 두려운 존경심이 경외예요. 여러분, 지금 고관들이 나를 거짓으로 핍박해서 내가 지금 두려움이 가득한데 두려움을 뭘로 이겨요?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경외. 두려움은요 때로 필요한 거예요. 이 필요한 두려움. 왜냐하면 위험한 거는 두려워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위험한 중요한 거는 조심해야 잘 보관하죠. 아주 소중한 거를 하찮게 다루면 안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그게 경외예요. 아주
대단하고 소중한 가치를 두려울 만큼 좋아하는 것. 그게 경외죠.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기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기 때문에 어렵고 두렵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그런 두려움을 통해 내 안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어요. 놀라운 지혜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는 경외가 아니라 즐거운 경외, 기쁨의 경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렵고 우리가 올려봐야 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뻐요. 그분 때문에. 어떻게 기쁜가? 162절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어떻게 기뻐요? 많은 탈취물이 전쟁에서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실제로 안 하니까 이런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집이 1년 사이에 1억이 올랐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한 2년 됐는데 5억이 올랐어요. 아멘. 네. 여러분들의 집이나 재산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처럼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막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나서.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관들이 보이는데 그렇게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그 두려움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163절 164절입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니이다. 이분은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또 주를 찬양하는 것을 기뻐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때까지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께 가면 말씀을 붙잡으면 이 고난의 핍박도 내가 이길 수 있다. 현실의 두려움도 극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보세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죄인은 죄를 좋아해요. 세상은 세상을 좋아한다고요. 의인은 죄를 미워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을 아직도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우리 안에 세상을 좋아하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혼돈이라고 했어요. 혼돈은 나쁜 것만 있는 게 혼돈이 아니라 그랬어요. 혼돈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두 얼굴이에요. 세상에는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게 너무 많고 예쁜 게 너무 많고 가치로운 게 너무 많고 똑똑한 사람도 너무 많고 해보고 싶은 좋은 것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배울 게 너무 많다고요.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은 위험한 것도 너무 많고 더러운 것도 너무 많고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런 안 좋은 게 또 너무 많아요. 그게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혼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혼돈에서 깨끗한 것을 분리한 것을 거룩이라 그러죠. 거룩.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만, 깨끗한 것만, 타락하지 않은 것만, 가치로운 것만 골라내.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거짓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미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별과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65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큰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큰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할 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있던 것도 사라져요. 장애물이 안 돼. 걸림이 있는데 방해가 있는데 방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큰 평안이 밀고 가니까 불도저처럼 이 고난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평안으로 1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주님 그 평안으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큰 평안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 큰 평안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큰 평안으로 용기가 나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